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앞뒤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답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시험 면접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 당신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할머니 한 분과 당신이 죽을 병을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낫게 해주신 생명의 은인인 의사 한 분과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서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차에 태워 가야 된다면 운전사하고 한 분만 더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태울 것인가? 이런 면접 시험에 질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택하겠어요?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태워야 되나? 할머니를 태워야 되나? 생명의 은인 의사를 태워야 되나? 아니면 이상형 여인을 태워야 되나? 누굴 택하면 좋겠어요? 여인? 또 할머니, 또 의사 선생님은 그냥 비 맞고 있으면 되겠네. 아무도 의사 선생님을 택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최종 200명을 제치고 합격한 신입사원인데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차를 들여서 아프신 할머니를 태워가 병원에 가게 하고 자기는 이상형 여인과 버스를 기다리며 있겠습니다. 야, 지혜롭죠? 이분이 합격했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인생살이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나? 어떤 직장을 택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나? 이제 결정적인 순간, 지혜로운 판단, 정확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선택이 중요하고 결심, 결단이 중요해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렇게 결심을 단단하게 해도 사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되겠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거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립이란 없습니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마음속에 믿는 것으로 끝인가?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어요.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제 그러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액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여기에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그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떤 뜻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기록된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또 그리거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 메노 엔 페로 카르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과 지속적인 연합, 그러니까 한번 딱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같이 연합,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친밀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에 뭐 서로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밥을 같이 먹고 하는 것도 친밀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은 그런 거예요. 주님과 계속해서 하나 된 삶을 살아라.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독립가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1인 가구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과 살다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나 이제 혼자 살래, 혼자 살아볼래 이래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살아봐, 힘들어. 혼자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누군가 의지가 되고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그런 거죠.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라 하고 하는 요 말씀, 그래서 요 말씀 속에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에 5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첫째 원리가 있는데, 자, 첫째 원리,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 안에 거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말씀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행할 때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함께 하셔야 돼. 성도는 이것에 대해 확신해야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걸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하면 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영적 원리를 잊지 말고 붙어 있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바다 수영 선수 중에 다이애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보통 남자들도 단독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할 때 100km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이 96km인데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자 바다 수영 선수가 무려 165km를 갔어요. 엄청난 길이를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성을 주목을 했어. 이야, 어떻게 165km나 그렇게 수영을 혼자서 해갈 수 있나? 나중에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망망대해에서 혼자 수영을 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조류를 살피고 장애물을 확인하는 가이드가 있었고, 제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의료진이 있었고, 주변의 상어를 찾아주며 그들을 물리치는 보호해주는 다이버들이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말을 걸어주고 도와주던 트레이너들이 있었는데 무려 51명이 제가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곁에서 도와주시고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긴 한데 그렇게 혼자 수영한 게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혼자 수영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옆에서 계속 돌봐주고 지치면 또 음료도 건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힘든 게 이제 고독이라고 하죠. 외로움. 가족들도 다 이제 출가해서 자녀들도 따로 살고, 또 부부 중에서는 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면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교회에 나오시면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믿음의 가족들. 이분들이 친구고, 이분들이 가족이고, 이분들이 말동무 해주고, 이분들이 서로 의지할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또 살아가면서 혼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지지해 주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이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 성도들이 더 친해. 놀러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시더라고. 서로 이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얼마간은 견딜 수도 있어. 붕어 같은 것도 물 밖으로 나온다면 금세 죽지 않고 조금 있다가 팔딱팔딱 하다가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잖아요. 물 밖에 나서 좀 오래 있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어. 그런데 말 그대로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물에서 살아야 돼. 성도는 주님 안에 살아갈 때의 성도인 것이에요.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그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개인의 사역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고 세워가는 일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 골퍼가 있는데 1993년에 미국의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트로피를 탔어. 큰 트로피. 너무 기쁜 나머지 트로피를 번쩍 들어서 내가 우승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가 찌릿찌릿하면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인 거예요. 완치가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암이었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에 암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 그 암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 암을 고침을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니라.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내침을 받는다는 말이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내버려지게 될 것이다.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땔감으로 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 잘라져서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다 불살라 버리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요즘 포도철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포도를 주셔가지고 제가 포도를 한 송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봤어. 알맹이를 30알에서 40알 정도가 있더라고, 한 송이에. 캠벨 포도. 그래서 보통 그게 세 송이에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세 송이에 10,000원 정도 해. 그러니까 한 송이에 3,300원이야. 그래서 송이가 한 송이에 포도알이 30개에서 40개 정도 매달려 있으면 그 포도송이 하나에 100원이야. 그거 세면서 잡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그거 세봤어. 생각해 봤더니 포도송이 하나에 포도알 하나가 100원쯤 하더라고. 그런데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거기 있는데 송이가 열렸을 때, 야, 저기 100원짜리가 많이 달려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야, 포도송이가 참 탐스럽게 잘 열렸네 그러지. 저는 그걸 돈으로 보니까 100원짜리가 거기에 다 달려있더라고. 열매를 맺어야 주인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잘라져서 말라버리면 생명력을 잃게 되잖아요. 마른 가지처럼 생명력이 없어, 생기가 없어. 성도가 생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성도의 그 특징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삶의 자리가 역동적이고 어떤 일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5년에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마을에서 마을회관에 영화 상영을 하는데 종교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상영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이 한국 전쟁에 나온 전쟁 고아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서 전쟁 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아이고, 한국이란 나라가 안 됐다, 안 됐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저런 일을 만났나.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인데 이 농부가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부부간에 대화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지만 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아이들
너무 안타깝지 않소?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부부가 집에 있는 그 자기네 소유의 땅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 한국을 방문해 왔더니 정말 영화대로 영화 본 것처럼 상황이 너무 처참해. 전쟁 폐허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전쟁 혼혈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뉴스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신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도 돕자 해서 세워진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에요. 그 부부가 해리 홀트라고 하는 부부. 해리 홀트 그 부인과 함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돕는 사역을, 구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도 입양하는데도 많은 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거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이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가 입양해서 또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부가 그냥 영화를 보고 그것으로 아이고 안 됐어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땅을 팔아서 한국 가보자 해서 와서 보니까 참상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 결실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맺어갔던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마른 가지처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가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거기에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구절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씀으로는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잘 따르면 그 말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거하는 의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아니 먼저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무엇인지 구하면 그 구한 대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8절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우글거린다. 토저 목사님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우글거려. 무슨 말인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믿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삶의 자리에 그런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간 중에 설교한 중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성도인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불신자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며 이는 주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내 제자이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영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것은 무슨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결론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뭐를, 좋은 것을 얻어서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뻐. 조건 없이 기쁜 거예요. 아무 때나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 누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나타나, 표정이.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환한 얼굴인가, 예쁜 얼굴인가, 기쁜 모습인가. 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죠? 할렐루야. 제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이쁜 얼굴로 보여? 고마워요. 기쁜 얼굴로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기쁜 얼굴로 보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온유와 겸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냥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아졌네.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딴 사람 같아. 정말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졌어. 이런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고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앞에 보여드릴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한번 좀 이렇게 제가 불러볼 테니까 반주 좀 해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찬송도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져 나가지 마시길 바라요. 어떤 모양으로든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